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돈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앞에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쯤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즐거워하고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즐거워하고 같이 섬기고 있었던 두 가지를 섬기고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 재물을 좋아하는 자래요. 근데 재물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학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였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은 뭐와 비례된다? 하나님의 복과 비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빈털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빈털터리로 나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만남, 여기저기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과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재물은 곧 뭐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우리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의 확증이다 라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부유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요, 그 자신의 믿음과 의라고 평가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랬던 자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니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율법적인 근거를 두고 지금 가르치고 있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무엇과 비교했냐면 이 땅에서의 물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자체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반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또한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 비웃었어요. 왜요? 자기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가르치고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기억해라. 사람들 앞에 높임 받고 존중받지,
너희가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수도 있단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로 18절까지에는요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니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은 선지자 그리고 요한의 때까지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리로 침입합니다. 그리가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입받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장담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사뭇 다르네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그 중심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유대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한 공동체의 배에 올라타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면 이제는 그 배, 유대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 너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공동체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은 자마다 그 복음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체가 움직여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꿈꿨던 이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야. 유대 공동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율법의 하늘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이 18절도 같이 읽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세요. 율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장가들고 이혼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부모에게 주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면은 이혼이 합법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너희 인간의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지어진 율법이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하나로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7절 18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 여자 저 여자 같이 살고 싶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는 그런 육적인 쾌락을 합리화시키는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육신의 쾌락을 합리화시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너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왜 너희는 자꾸 너희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을 들어가지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쾌락과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율법들이 깨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가둬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뭔 비유요? 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 부자 문 앞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옥에 있었던 음부에 있었던 이 부자가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뭐라 그럽니까? 거지의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된다 못한다. 너희는 살아있을 때에 네가 받은 좋은 것을 받아 누렸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네가 받아 누리는 것에 그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애썼는데 너희는 그를 향하여 한 번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잖아.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내 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이곳과 네가 있는 곳에는 큰 부러덩이가 있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한단다 라고 했더니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곳에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 들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을 전한다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의 고난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경험하였다고 해도 이 글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경륜과 어떠한 위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의 일들, 그 마음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은요, 진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누리라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말씀 아닙니까? 이 천국의 말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누리는 이 복된 삶,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네가 믿는 예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찾아오는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력과 나의 신앙의 위치와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속사람의 삶, 나의 겉사람의 삶,
속과 겉이 하나가 되는 복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니라 신앙을 통한 관계의 변화가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고 있는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빚지, 더 사람들 앞에 명예와 부와 앞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들을 욕망하며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 또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나누며 섬기는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또한 변화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변화된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변화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자랑과 증거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